자, 그럼 오늘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골로새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부터 17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 텐데요. 오늘 본문은 저희 교회가 광고 가운데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주제 성경 구절로 삼은 부분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힘차게 함께 읽어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자, 저는 우리가 함께 읽어본 이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근거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에 근거한 삶이라는 제목, 그것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구체적으로 와닿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오히려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을 하겠구나 라는 식으로 직관적으로 분명하게 와닿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교적 광범위한 말이고 큰 틀에서는 뭔가 와 닿을 수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겠구나 라고 분명하게 다가오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동기라는 말을 가지고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동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적어놓은 바와 같이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그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하죠. 조금 더 정확하게는 그 일을 시작하도록 하게 만든 이유나 목적을 동기라고 말합니다. 자, 제가 한 비보이, 그러니까 길거리 댄스, 스트리트 댄스를 장르로 개척한 춤꾼들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짧은 문장인데요.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춤을 췄지만 지금은 춤을 추기 위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예전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춤을 췄지만 지금은 춤을 추기 위해서 돈을 벌고 있어요. 이렇게. 이 친구의 이야기를 잘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가 춤을 추게 한 이유와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돈이었다라는 거죠. 돈을 버는 것이 춤을 추는 이유와 동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뭔가 변화가 되었다라는 건데요. 돈을 버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만 그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와 목적이 춤을 계속 추기 위한 거다라는 겁니다. 춤을 추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돈을 버는 행위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춤이 그의 동기가 되었다라는 뜻이죠. 춤이 그의 돈을 벌기 위한 활동의 시작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차이가 크죠. 춤이 돈보다 중요하게 바뀌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돈이 춤보다 중요한 상태에서 그 반대로의 전환이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이 친구가 추는 춤의 의미도 달랐을 것이고 그가 춤을 바라보는 태도와 관점도 변화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춤이 잘 안 춰지는데 이렇게 되면 뭐랑 연결됐겠어요? 이러다가 돈을 못 벌겠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더 스트레스를 받았을 겁니다. 돈이 잘 안 벌어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돈을 못 벌 테니 춤을 관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겠죠. 돈이 잘 안 벌어지니까 춤을 그만둘 가능성이 많고 고민이 커졌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돈이 목적이 됐을 때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라면 춤은 그냥 버려질 겁니다. 비보이라는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 그 친구가. 이 경우를 오늘 설교 제목과 연관지어서 비슷한 방식으로 말해본다면 비보이의 삶은 돈에 근거한 삶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배우 차인표 씨의 이야기를 한 번 더 들려드릴까 합니다.
차인표 씨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배우는 자신의 직업이지만, 나 자신의 직업이지만 사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그의 사명이 무엇이냐? 나의 사명은 전 세계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8억여 명의 아이들과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조금의 여유가 있는 8억여 명의 사람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NGO 단체 컴패션의 홍보대사가 되었고, 더 많은 이들을 이러한 활동과 운동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컴패션 밴드를 조직하고 전국을 돌면서 공연을 하기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컴패션 밴드는 아마 계속 활동하고 있을 겁니다. 차인표 씨가 그 멤버의 일원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요. 차인표 씨와 그의 아내 신혜라 씨는 확실하게 돈이 목적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돈은 그저 그들의 수단과 도구인 셈이에요. 돈을 벌기는 해야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그것이 이분들의 인생 최대의 목표나 가치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배우 일을 하고 계세요. 열심히 방송 일을 하고 있어요. 열심히 돈을 버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한 다음 남는 것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활동하고 많은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의 삶은 돈에 근거한 삶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오늘은 제목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결론에 근접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나머지 설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이 내가 무엇인가를 하게 하거나 또는 성경 말씀이 내가 무엇인가를 해오던 것을 멈추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될 때, 성경 말씀이 내가 무엇인가를 하게 만드는 이유와 목적이 되거나 또는 시작점이 되거나 성경 말씀이 내가 그동안 해오던 일을 과감하게 멈추게 만드는 이유와 목적이 될 때, 그것이 말씀에 근거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동기가, 우리의 삶의 시작점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무엇인가를 성경 말씀 때문에 하고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 때문일 때, 그것이 말씀, 곧 성경에 근거한 삶이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쉽지 않아도, 어려워도 그렇게 노력하셔야 해요. 제가 존경하는 영성 신학자이면서 기독교 작가인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책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 같은 환경과 상황,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 구절이 이 세 가지가, 마음, 환경, 하나님의 말씀, 이 세 가지가 어느 한 지점으로 수렴할 때, 무슨 말입니까? 어느 한 지점으로 집중된다라고 느낄 때 그것만큼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 없다. 천사가 찾아와서 그 점이 하나님의 뜻이야라는 것보다,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대단히 중요하고 본질적인 요소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 그것을 다 같이 고려한 뒤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하고 행동을 하기도 해야 되고 말을 하기도 해야 한다라는 그런 뜻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확인하고 움직이며 선택하고 다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에서 내가 고민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확인하지 않는다라면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심사숙고하고 고민하고 그랬다 하더라도, 그 고민의 시간이 엄청 길었다 해도 그건 성급한 판단이에요. 오랜 시간 고민하고 갈등하고 생각에 잠겨 있었으나 성경 말씀을 하나 살펴보지 않고 그것에서 뜻을 구하지 않았다면 100년을 고민해도 성급한 판단입니다. 자, 오늘은
저의 이야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로 사역을 시작한 지 2년하고 한 달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동안 참 부족한 담임 목사를 지켜봐 주시고 돌봐 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더 잘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고생이 덜하도록. 자, 그런데 제가 실제로 싱가포르에 아내와 함께 건너온 것은 2017년 4월이거든요. 물론 2002년에 그리고 2003년까지 1년이 조금 못되게 이 교회의 전도사로 사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무튼 2017년 4월에 건너와서 저의 이전 담임 목사님이셨던 신동석 목사님이 2018년 2월에 이 교회의 담임으로 부임하면서 저에게 먼저 와 있었으니까, 제가 10개월 먼저 와 있었잖아요. 함께 사역하자고 제안을 하기 전까지 저는 선교단체 출신이었기 때문에 안식년을 보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신목사님의 제안을 받고 고민을 오래 했습니다. 2달 반. 제가 그렇게 고민과 생각을 오래 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결정을 금방 하는데 신목사님이어서 오래 고민했습니다. 신목사님의 어떤 면 때문일까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2달 반의 고민 끝에 2018년 4월 마지막 주일부터 우리 교회 청년부와 젊은 부세를 섬기는 부교육자로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 결정을 하는 데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달 반이라는 제법 오랜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기도도 했고 말씀도 보면서 계속 묵상을 했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상황과 환경이 먼저 열렸죠. 왜요? 제안을 먼저 주셨으니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 그냥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황이나 환경을 확인할 필요는 없어요. 제 안의 소원, 그리고 그것과 관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는 것이 이 결정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였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 제 마음의 소원이 바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신목사님 때문입니다. 저랑 이제 사역 스타일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그리고 한국에서 사역을 8개월 같이 했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엄청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작업이었어요. 그분도 그랬는지 모릅니다. 아, 박민규 간사를 같이 사역해도 되나? 뭐 이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쨌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결정을 했으니까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쵸? 자, 그러다가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한 지 2년하고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2020년 7월 무렵에 신목사님 부부와 교제를 나누는 중에 한 가지 제안을 또 받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여기 있는 신학교에서 학위 과정을 하나 하고 있었기 때문에 2학기 정도가 남아있던 때였으니까 졸업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를 놓고 이제 생각을 시작할 때였거든요. 저는 졸업 이후에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국에 돌아가서 다시 선교단체 사역을 하거나 아니면 독일에 가서 박사를 공부해야겠다. 이 둘 중에 하나를 놓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신목사님이 한 가지 옵션을 더 제시한 겁니다. 졸업 이후에도 우리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하는 것도 한 가지 옵션으로 끼워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권면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가 7월이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이듬해 1월 말 정도에 결정을 했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렌트해서 살고 있는 집이 3개월 전 노티스였고 1월 말까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했어야 됐기 때문에 내년 1월 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의 상황을 일단 모면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연말쯤 11월 한 말부터 한 달 정도 기도하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신목사님이랑 저랑 스타일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저랑 약속을 했는데 저한테 7월부터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을 준 거잖아요. 내년 1월 말까지였으니까. 느닷없이 10월 초 재직회의 때 자신이 갖고 있는 사역 비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결단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재직회의 하는 내내 그 한 사람이 누굴까 고민 엄청 많이 했거든요. 끝나고 나서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혹시 목사님 그 한 사람이 접니까? 그걸 몰랐단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재직회의 때까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저랑 스타일이 다르다는 것은 저는 한번 정하면 그걸 지키는데 이분은 대단히 즉흥적이거든요. 그래서 한 달 시간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0월 첫째 주에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11월 첫째 주 재직회의 전까지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한 거죠. 그리고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거죠. 자, 역시나 환경이나 상황이 저에게 먼저 주어졌죠. 내가 그렇게 할 거냐 말 거냐의 결정권자가 이야기한 거니까. 그런데 중요한 환경이 한 가지 조성이 안 돼 있었습니다. 뭘까요? 비자예요. 제가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학생 비자로 있었지만 졸업한 이후에는 이 교회에서 비자를 신청하고 비자가 승인돼야 제가 이곳에서 사역할 환경이 조성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구할 때 세 가지를 다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 내 마음의 소원, 그리고 말씀. 이때만큼은 제 마음의 소망보다 말씀이 훨씬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에 소원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이 교회에서 언제까지일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4년 가까이 함께 부대끼면서 생활했던 청년들과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더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의 소망을 정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때는 환경은 일단 밀어놓고, 왜냐하면 비자 작업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했으니까 말씀을 구하는 것에 초점을 뒀습니다. 그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그것도 전체가 아니고 어느 한 단어 때문에 제 마음의 소원이 불리듯 일어났고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남아서 사역을 더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28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요 합력이라는 단어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이루게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그들의 삶에서는, 물론 여기에서의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저 같은 사역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나 제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시간은 조금 더 구체적이고 독특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저한테만큼은 조금 다르게 와닿았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해서 합력의 도구가 되어야겠다. 나도 그 합력 안에 포함되어야겠다. 이런 마음과 소원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이 마음에 와닿으니 목사님께도 이 구절을 말씀드리고 함께 하고자 합니다라고 결단한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사역을 시작해도 됩니까? 마음의 소원 있죠? 말씀으로도 주셨죠? 해도 돼요? 한 가지 남았잖아요. 상황과 환경이 아직 열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에게 학생 비자가 석 달 남은 상황이지만 비자 작업을 먼저 해주십시오라고 거꾸로 말했습니다. 비자를 받아야 집을 연장할지 말지, 집을 새로 구할지 말지를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당황해 하셨어요. 그 생각을 못 하신 거예요. 당연한 것인데 조금 더 뒤에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신 거죠. 왜냐하면 목사님에게 제가 같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환경과 상황은 뭘까요? 재정이었어요. 지금도 우리 교회가 재정이 그렇게 쉬운 교회는 아니지만 목회자 두 가정이 함께 사례비를 받으면서 사역할 수 있는 교회는 못 됐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4년 동안 청년부 사역하면서 사례비를 안 받고 살았잖아요. 이 교회에서. 그러니까 저한테 재정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었어요. 이미 선교단체 생활을 할 때부터 페이스 미션을 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신 곳에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공급해 주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상황과 환경 속에 재정은 없었어요. 근데 목사님은 그걸 놓고 사인을 구한 거죠. 박민규 간사가, 그때는 간사로 부를 때였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하겠습니다라고 재직회의를 통해서나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면 그 중에 누군가, 어떤 분들이 움직여서 저의 재정에 어떤 시드머니 같은 것을 먼저 심으실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당황하셨어요. 와, 이렇게 하다가는 같이 사역을 하는 건 좋은데 교회가 두 사역자를 감당하기 어려운데 해서 약간 주저하셨던 거죠. 근데 거기다 대놓고 비자 먼저 해주세요 라고 말하니까 당황하셨죠. 그런데 목사님도 한 일주일 정도 고민하시더니 비자 작업을 먼저 합시다. 어차피 비자가 나와야 그 다음이 될 테니까.
저한테는 비자가 중요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비자를 대행하는 업체한테 의뢰를 할 때 얼마 정도 걸리겠습니까? 했더니 5주에서 6주가 걸린대요. 제가 신청할 때가 차이니스 뉴 이어 그때였기 때문에 더 걸립니다. 이랬어요. 근데 아주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비자가 일주일 만에 나왔어요. 그것도 차이니스 뉴 이어 휴일이 끼어 있는 상태로. 그러면 열흘 정도 걸렸죠. 딱 일주일 만에 나온 거예요.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사역하면 된다라는 확신을 갖는 거죠. 말씀도 주셨죠.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우리 청년들을 볼 때 갖고 있는 소망이 있었죠. 제가 상처받아서 갖고 있었던 교회에 대한 쓴뿌리도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해결해 주셨죠. 그 4년 동안. 근데 제가 상황이나 환경이라고 생각했던 비자 문제가 너무 쉽게 해결되니까 그 다음부터 앞만 보고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2021년 4월 달에, 그러니까 이제 학기를 마치고 잠깐 한국에 들어갔어야 됐어요. 그 이후로 6개월 동안 못 들어온 거 아시죠? 예, 코로나 때문에. 자, 그 기간이 어떤 기간이었을 것 같아요? 적어도 그 기간만큼 교회는 재정의 부담을 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10월 중순에 들어오고 나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들어가겠다라고 하셔서 제가 2달 동안 준비해서 담임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할 거다라고 예상하거나 계획한 바가 없어요. 제가 담임 목회를 하는 과정에서도 훨씬 기적적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오늘은 그 기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 본문을 언급을 이제 해야겠죠? 네, 짧게 끝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은 사실은 따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어렵지 않고 매우 분명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결론을 말씀드리고 시작했지 않습니까? 일단 오늘 설교 본문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자, 일단 이 구절이 뭘로 시작했는지 확인하셔야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는 이 구절로 시작하고 있다는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살려서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을 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을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함으로써 해라. 다시요.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네 안에 풍성히 거하는 게 먼저여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지 않으면 지혜로 서로 가르치거나 권면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 되고 말 거다라는 거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것을 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을 할 거라면 네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함으로써 해라. 이런 뜻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해야 한다. 오늘도 찬양했죠.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하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함으로써 시작해야 한다. 자,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하는 것이 시작점이 되어서 그야말로 동기가 되어서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하거나 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말씀에 근거할 때 그 일을 쉽게 안일하게 하지 않고 허투루 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어떤 일을 시작했어요?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이 뭔가를 명령하셨어요. 허투루 하시겠습니까? 대충 하시겠습니까? 하다 말겠습니까?
게으름 뒤에 숨으시겠습니까? 귀찮아 하시겠습니까? 명백하게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신 건데 그 일을 안일하게 대하지 않을 거예요. 그 일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할 때, 말씀에 근거해야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서 말씀에 순종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그 찬양을 포기하지 않고 허투루 하지 않으면서, 그것이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허투루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니라고 또 쉽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자, 그러니 한번 여쭙겠습니다. 잘 스스로에게 답해 보세요. 최근에 내린 어떤 결정과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셨습니까? 마음의 소원도 있었고 주어지는 환경이 열린 것을 보니 야,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네.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경을 살피는 그런 확인하는 과정을 생략하지 않으셨습니까? 취업의 문제, 진학의 문제, 이직의 문제, 이성교제나 결혼의 문제, 이사의 문제 등과 같이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에 있어서 마음의 소원도 있고 나 저기 가면 좋겠다. 환경이 열린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밀어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그때 느꼈던 기쁨과 즐거움이 얼마나 갈까요? 잠깐의 고통과 어려움이 닥쳐오면 쉽게 포기하겠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으니까 안일하게 하겠죠. 허투루 하겠죠. 그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으로 확인을 받고 그것에 근거해서 선택하고 결정하였는가 스스로에게 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선택과 결정이 아닐 때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오면 쉽게 포기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조금만 힘들어도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명감 때문에라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돈이나 처우, 더 좋은 환경을 따라가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했을 때 그것이 따라오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걸 보니 하나님의 뜻인 게 틀림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라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지 못한다면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그 기쁨과 즐거움은 금방 끝나고 말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다면 그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성취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바라는 것이라기보다는, 내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성취될 수밖에 없겠죠. 결코 흐지부지 될 리가 없어요. 결코 허투루 될 리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이사야 55장 11절을 읽어보고 설교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어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 약속하신 것이라면 결단코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할 겁니다. 믿으십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보내시고 행하신 일이 형통하게 될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자,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주세요. 제발. 기분 따라 하지 마시고 말씀이 출발점이 되는 삶을 결단해 주세요. 말씀이 동기가 되어서 무엇인가를 하고 말씀 때문에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안 하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발.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 주세요. 하루의 시작을 꼭 말씀으로 해주세요. 누군가는 성경이 참 달다라는 말을 합디다. 오묘하고 꿀처럼 달다는 말도 있습니다. 아십니까? 안 해봐서 모르는 거 아닙니까? 왜 성경이 달지? 주중에 청년들과 성경 공부 모임하면서 사과에 대해서 나눈 바 있습니다. 사과에 대해서 남이 전하는 정보, 그것을 많이 습득하고 지식으로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사과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과란? 이렇게 물어보면 챗 GPT가 한 바닥의 글을 말해줄 겁니다. 사과는 빨갛다. 사과는 달고 맛있다. 사과는 씨가 있지만 먹을 수 있다. 사과도 여러 종류가 있다. 껍질은 얇다. 깎아 먹어도 되고 아삭함을 위해서는 씻어서 싹싹 먹어도 좋다. 이렇게 많이 듣고 알면 뭐합니까? 싹 한 입 베어 먹는 사람만도 못한 거예요. 사과를 먹어보지 않고 안다라고 말할 수 없죠. 사과가 달다라고 내 경험으로 증언할 수 없어요. 들어보니 사과가 달다고 합디다. 이 정도 말할 수 있죠. 그러니 말씀을 좀 맛보시겠습니까? 누구는 달고 오묘하다고 하는데 나는 왜 달고 오묘하지 못한 말씀인 거지?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마음 때문에 삶을 어떻게 시작하고를 결정하고 시작한 그 일을 주님의 말씀 때문에 끝까지 이루어가고 성취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근거가 되는 삶, 말씀 때문에 무언가를 하는 삶, 말씀 때문에 무언가를 멈추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